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자신 할 수 없노라, 거듭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노라라고 그렇게 거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먼저는 자신의 무능력을 고백하죠. 자신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할 수 없노라.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셨다는 그 말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라고 거절합니다. 그러니 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너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라고 다시금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세에게 그 이름을 들려주시죠. 스스로 있는 하나님 이심을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 여러분에게 새롭게 임하는 주의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길 바랍니다. 자, 17절 다시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거듭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함을 모세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거듭 그 계획을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고요? 인도할 것이고 올라가게 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시겠다는, 건져내시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애굽의 불에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리도록 그냥 두지 않고 건져내시겠다는, 그 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입니다. 복습겸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난 중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모른 척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 없는,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마치 애굽의 불에서 다 타서 재가 될 것 같은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겨워하는데도 도울 힘이 없는, 그저 바라만 볼 뿐 무엇 하나 해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물론 때로 버겁고 힘겨울 때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그런 때 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런 우리에게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을 때 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내게 힘이 되어주지 못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분명 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를 건지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건지실 겁니다.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본문은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이 표현은 이미 8절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기름지고
풍성한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그 고된 노동에서, 아니 노동이라기보다는 모든 학대에 가까운 그런 이스라엘을, 학대당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기름지고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복된 땅으로 올라가게 하시겠노라 라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런 나의 계획,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계획을 위해서, 건져내고 올라가게 하시려는 이 계획을 위해서, 이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 모세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모세에게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계속 봅시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음표가 떠오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이스라엘에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이 모세의 말을 들을까? 여러분이 지금 애굽에 있는, 애굽에서 허덕이고 있는, 버거워서 힘겨워하고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한다면 들을까? 모세가 애굽을 떠난 지 무려 4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모세를 기억하는 이들이 얼마나 있을런지. 게다가 살인자로 애굽을 도망해야 했던 그런 모세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어쩌면 동네 행정복합센터에 살인자라고 현상 수배범이라고 모세의 낡은 사진이 붙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세가 40년 만에 다 늙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그런 모세의 말을 누가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라면 그런 모세의 말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누구라도 이런 모세의 말이라면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사한, 말 그대로 금이 환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한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들을지도. 한 나라의 왕이 되어서 혹은 장군이 되어서 큰 군사를 이끌고 돌아와서 이런 얘기 한다면 그럼 좀 신뢰할 수 있겠지만, 다 늙은 할아버지가 와서 나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누가 듣겠습니까? 실제로 이후에 애굽의 유대인들은 모세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모세를 쳐 죽이려까지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거라라고, 모세의 말을 신뢰할 거라라고 그렇게 아닌 약속을 하실까? 이 표현은 하나님이 반드시 결국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다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인 겁니다. 결국은 이스라엘이, 또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겠노라라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노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겁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은 말도 되지 않은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애굽인들까지 다 모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강력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복된 계획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노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모세야, 네가 가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나의 말을, 나의 이 계획을 전하렴. 어떤 계획이고 어떤 말입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이런 말을 전해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니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는 이 표현입니다. 이 표현에 출애굽의 가장 큰 목적이 드러납니다. 출애굽의 이유, 목적이 무엇인지 이 표현에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야 하는 이유, 나와야 되는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제사, 하나님을 예배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애굽이 어떤 나라이기에? 만일에 그런 가정을 해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상태로 살아갔더라면 아마도 애굽에 그냥 두셨을 겁니다. 그 편안한, 그 좋은 나라에서, 큰 나라에서, 비록 노동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그들을 칼로 죽이는 가나안 족속도 없고, 나름 그냥 버틸 수 있었을 겁니다. 지난 400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애굽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의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애굽의 왕 바로를 섬기던 이스라엘이 사람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백성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건져내는 목적이기도 했고, 그 옛날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고, 그리고 그의 자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삶에 간섭하셨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는 것, 그를 위해서 조상들과 함께 하셨고, 그를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면 그 이유 역시 동일할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시려고, 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간증케 하시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저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들이 이 땅의 부유함 누리면서 배두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하는 백성, 예배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면 더더욱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할 겁니다. 혹 힘겹고 고단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하기 힘쓰는 그런 우리들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함, 우리의 5월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본문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사흘길쯤을 광야로 가겠다는 표현이죠. 사흘길쯤. 사실 진짜로 그 정도로 갔다가, 그 정도 거리의 광야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유에 대한, 즉 우리를, 유대민족을 놓아달라는, 보내달라는 정중한, 완곡한 표현인 겁니다. 이 거리는 사흘길쯤의 이 거리는 적의 추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최소한의 거리로 여겨지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실제로 이 사흘길은 애굽 고센 땅에서 시내산까지의 거리이기도 했고요. 가장 안전한 안전거리인 겁니다. 창세기 30장 36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근데 여기 역시 사흘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건 역시 도망할 수 있는, 여차하면 도망할 수 있는,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거리였습니다. 해서 사흘길쯤에 그 정도 거리의 광야에 나가겠다는 이 표현은 실제로 애굽의 영향력에서 안전하게 벗어나겠다는, 애굽을 떠나겠다라는 그런 완곡한 표현이었던 겁니다. 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 말을 듣는 사람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에 가서 우리 가게 해라, 놓아달라 라고 말하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9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역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애굽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며 약속하십니다. 네, 애굽의 바로는 순순히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거 받기 원한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 이 세상의 삶, 사실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또 새로운 5월 첫 주인데요. 5월 어쩌면 이전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긴 기다림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복된 약속 내가 받아서 누리기 원한다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 일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런 인내의 시간을 겪게 될 겁니다. 하지만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애굽을 치실 것이고 해서 결국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될 것이라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실 겁니다. 네, 여호와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일터에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길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의 가정을 돕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손이 우리 일터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으로 여러 이적을 애굽 땅에 베푸실 겁니다. 사람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겁니다. 애굽 백성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또 다른 차원이 다른 신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놓아주지 않던 애굽은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될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놓아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크고 놀라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일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손의 일하심이 함께하는 복되고 평안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기를 5월 가정의 달이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단지 몸만 겨우겨우 빠져나오지 않을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21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은폐물, 금폐물, 의복 다 바리바리 챙겨서 나오게 될 겁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저런 물품을 챙겨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 손에 쥐어주게 될 겁니다. 도망 나오듯이, 노예가 주인의 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그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초라한 몰골로 애굽을 나오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마치 집에 찾아온 가장 귀한 손님이 떠날 때 집주인이 그 손님에게 선물을 챙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극진한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을 나오게 될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노라 라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렇게 되도록 하시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후에 이 물품은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아주 유용하게 쓰게 되죠. 물론 이것은 거저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수백 년 동안의 이스라엘 노동의 정당한 대우처럼도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물품을 통해서 후에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버티게 되고요. 그리고 이 물품 중에서 일부를 취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기도 하죠. 그리고 본문은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입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게 하셨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도울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면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를 돕게 될 겁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져도 복이 되는 그런 삶을, 정말 은혜로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말씀 마칩니다.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미처 기대하지도 못했던, 상상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그런 한 주, 그런 5월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그 은혜로운, 그 복된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함께 하시는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평안한 가정의 달 5월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